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사역의 기간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기사는 이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것이 여기서 본문에서는 본 동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동네란 말과 가버나움이 어떻게 같으냐? 혹시라도 요즘은 뭐 다들 성경 지식에 해박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런 오해는 안 하시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높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본이라는 것은 한문 성경을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근본 뿌리 본자를 썼어요. 근본이 되는 동네 이름이 아니라 본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 뭐 여월동, 뭐 도당동, 원정동 이런 동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도시다,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행정과 군사의 중심되어지는 그 동네, 이것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풍병에 걸려 있는 한 환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뉘어서 데리고 옵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그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져서 이 병자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이 병에 걸린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보이고 예수님이 그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바람에서 이들이 이렇게 이 환자를 침상에 누워서, 침상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큰 무거운 침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혼자 들을 수 있는 그런 침대입니다. 다만 누워있는 환자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함께 같이 각 모서리를 들고 있었을 뿐인 것이지 침상 자체는 매우 가벼운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네 침상을 일어나 가지고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자, 마가복음에는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문 입구에 많은 이들이 몰려 있고 집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역시 서로 둘러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4명의 친구는 자신의 병에 걸린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까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크게 분류해 보면 2가지, 아니 뭐 3가지일 수도 있고요. 첫째는 단지 그냥 호기심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자신의 병 때문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소망은 그 병이 빨리 낫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더군다나 과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그 사람이 그것을 만나면 병 치료를 받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위한 뭐 긍정적인 의미의 논쟁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의 논쟁이든 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다 자신들이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이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 목적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참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나 분명 하나의 사실은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오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교회가 이제 많이 약화되어지는 시대에는 예전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긴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던 아니면 뭐 구멍가게 주인이 하나라도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가던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는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환자가 동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에는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의도가 있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풍병자든 아니면 이 친구들이든 간에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합니다. 물론 저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지 그 믿음의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끝날 부분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 이것까지만 알고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여요.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 외에 더 원초적인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 앞에서 나와 있는 많은 행함의 부분들은 생략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갔는지 그냥 개락적인 것만 알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건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옥상에 올라가려면 우리는 보통 예전에 많은 집들은 이제 대문이 있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던 그런 건물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건물들은 대문과 상관없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실외에 있었던, 집 바깥에 있었던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의 가옥들은 많은 부분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이 하나의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하는데, 자, 집 대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환자를 데리고 참 힘겹게 침상째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이 옥상이 뾰족했다며 힘들었겠지만 유대의 옥상은 평평했기 때문에 올라가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올라가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제 집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참 남의 재산을 이렇게까지 부셔면서까지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기왕이면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함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간절함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이것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이 병에 걸린 이 환자만 위에서 이제 드러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참 어떻게 재주가 좋았는지 예수님과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침상이 내려왔다라고 다른 본문에 의하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나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략하고 2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보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 고침을 위해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예수님이 노망이 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언하심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병자가 그 말을 듣는 가운데 그 와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 가운데 있던 그 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예수님은 또 신기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4절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질은. 병고침을 입는 것,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라는 말이잖아요. 병을 고쳤다라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가라는 말이 어떤 게 더 하기에 쉽겠느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말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말하기는 어렵지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하면 되지, 말하면 되지. 그게 더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오늘날 사람들의 논리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내용 다 사실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어려운 것 중에 주님 하나 가지의 것을 선택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병자를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혹은 중풍에 걸렸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어난 현상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주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친구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예수님만 만나면 돼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그렇게 재산 손괴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망, 그 소망,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시다라고 부흥의 형식의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었던, 평상시 다른 부분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대충 아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게 벌써 떠오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의 주된 교훈의 강조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8절 말씀만 보면 사람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 오케이, 됐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럼 됐잖아요.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린 이 영광은 문자적으로는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의 올바른 영광을 돌림의 행위로 하나님이 받아들였을까라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들이 영광을 돌린 이유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적인 입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논리로 본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진보적인 입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 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신학교에서. 근데 그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실수일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요한복음 정철인가요? 하도 오래된 이름도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 강해를 듣고 있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가요? 갑자기 혼동스럽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라는 분명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으로 있던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옆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들 설교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별걸 다 가지고 학자들이나 사람들의 궁금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냐? 환자를 얘기하는 거냐? 둘 다예요. 친구와 환자, 본인 최소한 5명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믿음의 문제는 과연 뭐냐? 우리는 매우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신학적인 지식들이 그런 나름 있어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자신들의 구세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말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독생자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제 종말을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도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나 배움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는 경우에 같아서는 세상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청년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목사들이 전도할 때, 또 전도인들이 전도할 때 담배 피우는 분을 만나면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괜히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려는 마음이 생겨서 그분을 전도했대요. 그 전도가 근데 먹혔어요. 먹혔다는 말이 좀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담배 피건 안 피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청년들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담배 피는 청년들이 많아진. 그전에도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좀 이제 오시죠 하면 이제 평상시 이제 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 때인데 좀 오시죠 이제는 그러면 하는 말이 그래요. 담배를 펴서요. 담배 피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완벽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완벽하면 교회에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이라면 굳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오겠습니까? 이 4명의 친구와 한 사람의 이 중풍병에 걸리는 이 환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망만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한마디 말이라도 지금 오늘 보면 나와 있는 서기관들처럼 하셨던 말씀 한마디라도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인 것 같으면 그걸 책 잡기 위해서 눈을 크게 부러뜨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5명은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생의 한계를 알고 인생의 부족함을 알고 문제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결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간절함을 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이 생각을 한 것을 예수님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이 4명의 친구와 이 한 사람, 이 병에 걸린 이 사람은 대단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재산을 손괴하면서까지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꼭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자꾸 우리가 등한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니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열매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과정이에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에 치중돼요. 그건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세상은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예요. 남의 재산을 손에 끼치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5장 똑같은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겠지만 유대 사회에 있어서 분명히 이 사람은 귀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귀족의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 장소였어요. 거기에 이들이 뛰어든 거예요. 거기에 이들이 지금 방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대단히 실례이고 모욕적인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지금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론 집 주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 체면상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 뿐인 것이지, 원래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중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심오한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누구를 보신 겁니까?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신 거예요. 잠언 21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전부 다 우리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지는 내가 한 행동은 정말 옳아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을 보면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를 건드니까, 자기의 비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가 당한다는 말은 뭐하지만 자기가 할 때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핸드폰 비번 너는 안 풀었잖아. 자기는 그렇게 법을 이용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심을 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객관적인 객관적인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의 대단히 주관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일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매우 주관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도 악인의 진심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왜 진심이 없겠어요?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요 라고 하잖아요. 범죄들을 가끔가다 그거 보면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우발적으로 악인도 진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관적이세요. 근데 그 주관적인 그 뜻이 어디에 기초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매우 주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한히 사랑하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에게는 아주 냉혹하게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버리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어떤 이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이 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사람들이,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신성을 모독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 하나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했다고 합니까? 죄사함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쩌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왜 악한 생각입니까? 왜 서기관들이 했던 그 생각을 왜 주님은 악한 생각으로 하시는 걸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서기관들로 하여금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울기도 하고 뭐 싸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범하게 자라온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성인이 되어 무슨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되어져 가지고 어쩌다가 능력을 얻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쓰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기 것도 아닌데 한 것처럼 사용했다라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나님을 모욕하게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닌데 그 진짜인 것처럼 말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생각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보편적인 그냥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보면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병자가 병고침을 받는 그 은혜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나
이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가정이 이 조그만 가정집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의 주된 목적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것은 단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무리들처럼 이런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구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권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충보기도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권을 맞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그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조금 더 만나게 되어진 그분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좀 더 많아짐에 대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